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추수의 때 이 가을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새 먹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좋은가? 우리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육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영접하는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16절 이후부터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가 되죠. 이 아브라함의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창대케 된다? 여러분들, 풍성함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풍성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무엇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갔는가, 풍성케 하였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나 옥션처럼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이것을 전자상거래라 이야기하는데 중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가? 시가총액이 1,600억 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170조 그 정도가 됩니다. 애플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이 기업의 회장을 지냈던 마윈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남다릅니다. 생긴 게 남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2015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일단 학벌이 없습니다. 삼수를 합니다. 나의 가문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사람들은 메이드 인 USA를 좋아하는데, 우리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좀 하자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면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렇게 이야기.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나에게는 참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남다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남다른 안목이 있었고, 그리고 남다른 행동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마윈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여기 성경을 보니까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만났을 그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날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눈을 들어 보니까 3사람이 걸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달라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남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자리에 와서 이 그늘에 와서 쉬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내 주여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걸어옵니까? 3사람이 걸어오는데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3명 자체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그 나머지 2사람은 뭐 경비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비서쯤. 근데 그 한 분이 누구냐?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3명이었죠.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그라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나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시중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3사람들을 특별한 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분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침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남다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이 엘리사, 큰 능력의 선지자인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눈이라는 것이 누구냐? 자기의 사환, 자기와 함께 따라다녔던 비서쯤 되는 그 사환 하나가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사환인데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군대를 바라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할 때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눈을 뜨고 바라봐봐. 눈을 뜨고 바라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과 자신의 스승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호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이냐? 눈의 문제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무엇이냐?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눈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눈이 열려야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출세의 길, 성공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항상 염두에 둡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려한 건물에 속지 않고 숫자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것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성교회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안목, 이 남다른 안목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남다른 안목, 이것을 허락해달라. 이것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풍성한 인생, 그의 인생의 지경, 가정의 지경이 넓어졌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아브라함은요, 남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대접함이 있었습니다. 대접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의 삶이 풍성해졌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 2절과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저 멀리서 지금 범상치 않은 사람이 걸어옵니다. 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곧장 달려나갑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주고 5절에는 식사 전에 떡을 조금 준비해다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에피타이저쯤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6절을 보게 되면 아내에게 새로운 떡을 만들라 지시하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건네주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뜨거운 날이었대요. 더운 날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더운 날 생각해보세요. 삼복더위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죠. 주방에서 요리하기 싫어서 남편에게 우리 외식하자. 여러분들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을 만나보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이 남다르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보이고 대접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 바꿉니까? 생각이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말합니다. 생각도 합니다. 또 무엇도 있어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질까요? 아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우리도 다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있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무엇까지?
행동까지 옮겨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접과 접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접대.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죠. 접대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접대는 내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것이 그만입니다. 근데 대접은 무엇일까요? 대접은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누구의 마음이 상쾌해졌대요? 대접하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상쾌해지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 누구 입장에서 선물을 줘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을 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예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행동이 남달랐던 것이죠.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떨까? 뜨거운 날이에요. 땀이 솟고 또한 이렇게 움직이기 싫고 그러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때까지 나아가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오늘날 우리의 차이점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약에서 이 대접에 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복받을 자들이 있다. 하늘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3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대접해 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대접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행동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남다른, 남들보다 다른 그런 대접함이 있습니까? 뜨거운 무더운 날이라고요. 삼복더위라고 하기 싫죠. 움직이기도 싫고 가스불에 불 올리기도 싫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남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생,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단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62년 서울 관운동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 도축업자. 그때 당시 말로 이해하면 백정입니다. 가축을 도축합니다. 그런데 백정은 대물림이 됩니다. 자식이 또 백정이 되고 또 그의 자식이 백정이 됩니다. 이때 당시 이 백정은 인구 조사에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8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그런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상투를 올리지도 못하고 갓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 생활이 어떠할런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죠. 근데 그에게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그 교회 안에 학당이 있었는데 그 학당에 보냅니다. 박성춘, 이 백정이 아들 때문에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들보다 교회 일찍 가서 교회 여러 모양으로 돌보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백정 박성춘이가 그만 콜레라에 걸립니다. 교회 성도 박성춘이가 콜레라에 걸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신방을 가죠. 신방을 가봤더니 성도 박성춘이가 콜레라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뭐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자기 친구 선교사,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사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때 당시 조선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고종, 이 황제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황제 주치의가 이제 누구를 치료합니까? 가장 천한 천민 백정 박성춘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인구 조사에도 제외가 되었던 이 백정을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찾아가 주어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왕이 허락한 가마가 있습니다. 이 가마를 타고 종로 곤당골 백정의 집 그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누가요? 키 크고 코 크고 눈 큰 이 서양 선교사 에비슨이 그 움막을 찾아 허리를 굽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때 그 한양 도성의 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 백정을 치료해 주었을까요? 황제를 치료하던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왜 그 천민 이 백정을 치료해 주었을까요? 이 백정 박성춘이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대접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돌봐주는 것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백정 박성춘이가 오늘날 이 승동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봉출이가 이제 나중에 이름을 개명하는데 박서양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가 되는가? 우리 조선의 최초 서양 의사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백정입니다. 백중의 가문입니다.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가문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기 시작하죠. 이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다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남다른 행동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하니까 이 천사 3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인생에 망한 것입니다. 가문이 망한 것입니다. 근데 남다른 행동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임신하면 1년 기다려야죠. 10달 지나야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남다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남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남다른 행동, 이 대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남다른 행동을, 이 영적인 남다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풍성한 인생, 그 가정의 지형이 넓어진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남다른 행동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을,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데? 나의 조카들이 살고 있는데, 나의 혈육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 좋다.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유예하겠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봤어요. 의인 50명이 있어요? 없지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나의 심판을 미루겠다. 찾아봤는데 있을까요? 없어요.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할 도리는 다 했지. 아니, 2번 기도해봤으면, 3번 기도해봤으면 내 할 도리 다 했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남들과 다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 세상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바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 피곤해요. 나 아시잖아요. 나 바빠요. 하나님, 내가 어제 야근했다고요. 나 어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요. 하나님 아시죠? 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남다른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해도요,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 많이 했는가? 선교를 놓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이라고 이야기했죠. 소련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이지만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 이야기해서 소련이라 말했습니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는 중국을 중국이라 말하지 않고 중공 그렇게 말했죠. 베트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때도 베트남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베트콩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캄보디아 놓고 기도 많이 했죠. 캄푸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오스도 그랬죠. 버마 아시죠? 미얀마입니다. 다 공산권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와 같은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중국의 붉은 광장 사진으로만 봐도 이슈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을 사진으로만 봐도 이슈가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라들이 철저하게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근데 지금 보십시오.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문이 열렸죠. 어떻게 열렸습니까? 기도로 열려진 것입니다. 복음의 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남들과 다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피곤하다고요. 다 바빠요. 그래도 여러분들 남들과 다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10월 24일 월요일 5시 20분 제14차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요.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인생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 통찰력이 있게 해달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통해서 풍성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